네, 오늘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을 1시간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죠? 하베무스 파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새로운 교황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주 건너뛰어서 18번째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다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요양원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첫날 오셔서 등록하고 식사하시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오리엔테이션 겸 상견례 겸 해서 거기 그날 그때 모인 환자분들이 다 아침에 예배당에 모입니다. 모였더니 한 분이, 사회하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분 앉아 계신 분에게 아무아무개 선생님, 저쪽에 앉아 계신 아무아무개 선생님, 인사를 하셨습니까?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인사 나눴다고요. 그분에 대해서 자랑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칭찬 한마디 하라 그 말이죠. 그분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야 칭찬하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벌떡 일어나더니 저분이 참 옷을 멋지게 잘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또 같이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같이 들어온 분 중에 한 분에게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좀 자랑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 손을, 내 손은 늘 찬데 이분 손을 잡았더니 손이 참 따뜻해요. 자랑해요. 또 다른 분에게 질문했어요. 저기 계신 분을 좀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주일 지난 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어찌 보면 정직해요. 순진하고 정직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쯤 그분을 사귀어보고 그분의 좋은 점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일주일 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자랑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할 수 없는 것, 또 지금 그렇게 피상적으로 자랑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자랑을 하는 것에 지금 뭐 하냐면 이유를 찾을 만한 시간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랑하라고 하니까 그 대답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10년쯤 결혼한 남편에게 아내를 좀 자랑해보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대답이 궁색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한 프로그램에서 부부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 앉아서 진행한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그 남편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 아내에 대해서 자랑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질문을 듣고는 가만히 망설여요. 벌써 망설이는 순간 탈락된 겁니다, 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내는 천사 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내는 음주운전을 안 합니다. 이 아내가 그거 듣고 있던 옆에 앉았던 아내가 아주 멋쩍어졌어요. 이 남편이 한마디 더 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도박을 안 합니다.
이 아내가 얼굴이 벌개져서 그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도박이야. 이쯤 되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한 거예요. 그 기간을 봐서 알 만큼 알 만한 기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은 흘렀지만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그가 아는 것도 자기 마음에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났는데도 자랑해보라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을 찾질 못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참 큽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지, 너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들을 묻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대답이 궁색해지면 이것처럼 난처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껴서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진 소망, 그것을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 좋으냐면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 측면에서 그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없고 암도 없고 대답할 말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그걸 아는 것이 왜 더 중요하냐면 자기의 신앙에 유익해요.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날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슴에 그것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면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예수 믿어서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은혜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무슨 은혜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깨달으셔야 되죠. 피부로 느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게 될 때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자랑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6절에 보면 경건하지도 않은데 또 일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은데 그럼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선한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악해요. 하나님은 경건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한 것도 없어요. 로마서 4장 5절 6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사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그런데 어떤 것,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복이고 은혜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임하여 온 복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는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요? 일해서 의로워요? 경건해서 의로우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 우리가 다 과거에 했던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말만 그렇게 했단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들은 다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로마서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로마서 4장 7절 8절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는가? 비록 죄인이지만 불완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는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시고 그 죄는 가리워졌어요. 그가 죄를 졌지만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뭐 했더니 저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했더니. 그것을 약속하신 분을 믿고 붙들었더니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제 아래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죄는 용서했지만 죄값은 치러.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꿔보세요. 죄는 용서했지만 나는 너에게 아직도 화가 나 있어. 하나님이 만약 그런 태도를 취하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네 죄는 내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영원히 있게 될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말씀하실 때 그냥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의로워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의롭다 했는데 믿음으로 했다. 근데 그 은혜,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내가 내 피를 흘림으로 그렇게 했다. 그 모든 것이 갚아졌으니 내 죄는 못했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의 값은 안 치루어도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죄 아래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3장 2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서요? 속량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을 공부할 때 저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게 됐어요?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뭐 하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고요. 화평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은혜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의 원어의 성경을 직역하면 이 아래 글이 돼요. 이 말이 기록된 본래 헬라어 성경의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자랑하느니라. 뭘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뭘 자랑했습니까? 혈통을 자랑했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지키는 뭘 자랑했어요?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모든 세상에 필요한, 세상에 살면서 편리하고 자기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자랑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자들,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자들은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의 소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은혜에 들어간 자들의 자랑이에요. 또 그들이 자기가 가진 소망을 자랑해요. 그런데 뭘 또 자랑하냐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날이 영광의 소망의 날입니까? 영광의 소망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은 주님의 재림의 광경도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의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영광의 소망의 날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은혜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또 있어요. 로마서가 설명하는 복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그날 부활해서 우리가 잘 준비된 상태로 지금 죽었다가 그날 아침에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오늘 잘 믿은 것 같지만 내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뭐 죽는다면 다행이에요. 오늘 잘 믿었고 내일 죽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오늘 잘 믿었는데 내일 잘못 믿어요. 점점 그 길로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께서 그 길에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의 날에 우리가 그날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계속해서 그 영광의 날 아침까지 오늘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영광의 소망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내 개인에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까지 누가 도우시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누굴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궁색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7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 돕는 분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룩한 능력 없이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또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를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탄원하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같이 탄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셔요? 간구하셔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마귀와 싸우시다가 마침내 승리하시고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둘로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 갈리워지기 전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누가 임재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향이, 예수 분향단의 향이 성소의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넘어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휘장이 갈리워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어디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영광의 보좌였는데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없었어요.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직접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누구 믿어서 생긴 은혜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생긴 은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져다 주신 축복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특권이에요. 청년 지도자 1892년 9월 22일자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와이프님께서 실으신 글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라고 하신다. 이는 그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인간의 귀에다 쏟아놓지 않기를 바라신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다 인간의 귀에다 쏟아놓으면 부정적인 대답들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성령께서 그 기도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간구하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특권은 무엇 때문에 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고 우리의 기도가 효험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이번엔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또 한 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번엔 뭘로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시시하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주무시기 전에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든지 또 운전 중에 잠깐 기도하시든지 그 별거 아니고 시시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시하게 하는 것 같은 그 기도에 누가 들으셔요? 성령께서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기도에 관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가져오십니다. 이건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큰 특권이에요. 예수 믿어서 얻게 된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은혜, 제가 지금 7가지의 은혜를 말씀드렸죠. 7가지의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들이 왔다고 시작 말씀해요. 또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고 말해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보면 거듭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받게 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는 5장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었더니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뭐 하게 됐다고요? 들어가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7가지의 은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는 7가지의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그 7가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고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적어도 이 7가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누리는, 믿음으로 서서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로마서는 7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고 말합니다. 10절도 그렇게 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도 그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 은혜 아래 들어간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은혜 아래 들어감을 얻은 자들의 복이 무엇인가를 제가 7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은혜 아래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머물러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한 번 그렇게 들어가면 영원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런데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었어요. 그게 영적 잔치예요. 영적인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었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뭘 받은 자는 적다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저 사람들이 적어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설명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종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서 우리 왕의 아들의 잔치가 있으니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했는데 와요, 안 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어디로 보냈어요?
사거리로 보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합니까? 초청했어요. 그렇게 초청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초청을 했더니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도 말하냐면 악인도 있었고 선인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이 영적인 잔치예요. 은혜의 잔치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모두가 초청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객들을 보기 위해서 손님들이 모인 곳에 나와서 봤더니 뭘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갑자기 왔는데 무슨 예복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잔치에 들어갈 때 미리 예복을 준비해서 다 예복을 나누어 주고 입고 들어가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 예복을 줘서 우리가 이런 잔치인데 이런 예복을 줘서 드레스 코드가 있으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잔치에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까지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없어서 안 입은 것도 아니고 무지 중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안 입은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잔치에서 쫓겨났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초대했더니 안 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본래 초대를 더 많이 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겁니다. 적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로 구원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모두를 초청했지만 실제로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여기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꼭 숫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일부러 예복조차 입지 않아요. 왕의 잔치에 초대된 은혜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의 요구와 왕의 베푼 은혜와 그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믿는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믿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건 자기가 깨닫고 느껴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 은혜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까지 그렇게 있어요?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을 거라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요. 은혜 아래 초청받아서, 은혜의 잔치에 초청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저 말의 뉘앙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남은 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남은 자들은 적어요. 항상 적어요. 재림교회가 이런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성경의 남은 자라고 하는 말, 남겨진 자 또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들을 모아서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정립하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기본 교리 28회 그 책에 보시면 13장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교회 교리 28의 13장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은 어떤 분들은 이 남은 자란 말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 재림교회 교리 28의 그 13장을 공부하거나 그걸 가르치면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교회가 가진 교리가 배타적이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본래 믿음에 그렇게 신중함도 없고 진지하지도 않아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남은 무리에 대한 사상을 재림교회 분명히 기본 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말씀인데도 요즘 재림교회에 있는 젊은 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다, 요즘 기별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인기 있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요, 우리 기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로마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기본 교리 28의 그 13장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는 장을 읽으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룰 남은 자들을 어떻게 두시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남겨두었을 때는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을 때 남겨뒀어요. 인류 역사에서 구원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두십니까? 사람들을 남겨두셔요.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씨를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남겨두시는 그 과정들을 설명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꼭 사람들을 남겨두셔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누굴 남겨두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죠. 누굴 남겨두신 거예요? 요셉도 남겨두셨죠. 요셉은 들어갔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또 세우셨어요. 모세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죽이라는 명령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무슨 명령이 있었어요?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세워서 누굴 살려내요? 모세를 살려내요.
모세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까? 예수님을 보호하십니까? 1260년간의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진리를 보존하는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기 위해서 대쟁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셔서 온 세상을 밝히 빛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은 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존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능한 많이 찾아서 쭉 읽어보니까 이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겨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은혜의 초청에 응한 사람 전부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남은 자손입니까? 남은 무리입니까? 성경에 남은 무리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많은 가르침과 신뢰들이 있어요. 그 정의는 뭐냐면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무는 자들이 뭐라고요? 남은 자손이에요. 은혜 아래 끝까지 머무는 자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은혜의 초청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 아래 끝까지 머물러야 남은 자손이에요. 여러분이 발람과 발락을 아실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저주해요, 안 해요? 7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이 뭐만 해요? 입만 열면 뭐 해요? 축복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선지자 발람이 나서서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입을 막고 뭐하게 하셨어요?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쯤 됐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많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발락에게 제안하지요. 무슨 제안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어. 그 울타리는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어떤 때 울타리를 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락에게. 그러면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면 울타리를 제거해야 돼.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뭘 제안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모압의 신 바알보올에게 제사할 때 뭐 하게 하라고요? 구경 나오게 해. 구경 나오면 그 여사제들, 당시에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은 음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나라에 아주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여사제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아래 제사 지내는 것을 와서 구경하다가 여사제들에게 그만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사제들과 뭐 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된 거예요?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울타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두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쳐져 있었던 울타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그 울타리가 거두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합니까? 부도덕한 길, 방종의 길로 빠지게 되고 뭐 하게 돼요? 결국에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형성되는 남은 자손들도 물론 사명 때문에 남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주변에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그 은혜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은혜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 은혜의 울타리가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그 울타리는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끝까지 그 은혜 아래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걸로 늘 자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 은혜 안에 의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굳게 서서 계속해서 은혜 아래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면 영광의 그날 아침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